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6절로 23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리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인간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그제로 삶의 고통이 왔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당신의 피 흘림으로 죄값을 담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의 터를 닦아 놓으셨습니다. 바로 이런 내용이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증거한 것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 가르치신 내용입니다. 바로 이것은 인류 모두가 들어야 할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이 구원과 영생의 터를 만드셨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우리 인생들이 몫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라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친 사람은 몇 명 되지 않습니다. 그 12제자를 3년간 가르치신 것도 그가 이루신 이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사람 앞에는 천국과 지옥 두 길이 있는데 천국 가는 것은 예수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흔히 이르는 대로 부처님 가운데 토막처럼 선하게 살았어도 예수 믿어야 하고 율법에 의해 정죄되어서 죽을 것 같아도 예수 믿으면 되고 양심에 의하여 정죄되어 소망 없어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들어야 하며 들음으로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내보내신 것입니다. 내보내실 때 너희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려에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즉 이 말씀은 복음을 사모하나 지도자들에 의하여 잘못 가르침 받아서 고생하며 유리하는 자들을 먼저 찾아가서 평안을 빌어주라. 그럼 그들이 너희를 영접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 집을 위하여 평안을 빌면 평안이 임할 것이다. 그러나 영접지 아니한다면 발에 먼지를 털어버려 그 증거를 삼아라. 그들이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오히려 그 집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은 복음을 전할 때 구체하게 사정하면서 전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당당하게 전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를 내어 보내시면서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하셨으니 뱀은 몸이 끊어질지언정 들어간 구멍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처럼 너희가 나를 믿는 믿음은 목숨이 끊어질지언정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재리와 염려 때문에 뒤돌아보다가 소음 기둥된 롯의 처처럼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비둘기는 두 마리 있다가 한 마리 죽으면 한 마리는 며칠이고 그 주위를 떠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곧 믿음의 정조입니다. 예수는 우리에 대한 의리를 지키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셨습니다. 또 사람을 삼가라 했습니다. 천국이 왔다는 것의 상대 개념은 세상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임금은 마귀입니다. 저들이 진을 펴고 있는 데 들어가면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도
총독들과 임금 앞에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라고 전파하다가 잡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과 대제사 등들 앞에서 오히려 말씀을 증거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가 외치기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림들로서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느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없다라고 외쳤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저만한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었다가 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 옥에서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와 그 가족들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잡혀갈 때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 곧 성령께서 말할 것 주신다 하셨은 것은 전도하러 갈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준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상황 따라 말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악하여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0장 21절의 말씀에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이리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불신자들이 자기 정욕으로 상대를 죽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는 불신자들에게 핍박받은 것이 아니라 유대인에게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죽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이런 일이 마지막 때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의 미움을 받을 것이다. 즉 사람들은 이 땅의 위로와 이 땅의 영광을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내용은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 그는 약속대로 다시 오신다. 그러므로 영혼의 때를 위하여 준비하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 전하면 오히려 배척받는다는 것입니다. 배척받지 않으려면 세상에서 좋아하는 말을 하면 됩니다. 세상에서 좋아하는 말은 잘 먹고 잘 사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초점이라면 그것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나요? 그것 때문에 죽으셨나요? 아닙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와서 세상과 같은 위로의 말을 받으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찔림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향해가는 내 삶을 자꾸 말씀을 들음으로 수정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말씀으로 수정하여 끝내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동네에서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아직도 복음을 기다리는 가난한 심령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핍박받거든 기뻐하라. 하늘에서 저희의 상이 큼이라 예수께서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내보내며 명하신 것처럼 오늘도 그 명령은 동일하게 유효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가 내 증인이 되라 하십니다. 이에 제자들이 나가서 전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다른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케 하셨다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의 일은 천국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가정생활도 직장생활도 모두가 그것이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주의 부활하심처럼 나도 부활한다. 바로 이것이 진리입니다. 주여 사나 죽으나 이 진리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